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 열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경이었던 헬렌 켈러가 3일 동안만 본다면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그 시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 소경이었던 헬렌 켈러의 시작과 끝부분 내용입니다. 헬렌 켈러는 2살 때 듣지 못하게 됩니다. 맹인이었고 그리고 청각의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미국의 유명한 문필과 사회사업가가 되어서 위대한 일을 남겼죠. 그가 3일 동안 가졌던 그 소원, 그 소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보는 거예요. 그는 단지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생에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지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시편 136편에서 3가지 감사의 내용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입니다.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은 대표적인 감사시입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4절에서 9절은 천지 창조에 대한 감사입니다. 10절에서 22절은 선민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9절에는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대적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주변의 국가들입니다. 암몬, 모압, 블레셋, 그 다음에 이집트, 블레셋, 아수르, 여러 나라들이 있었겠죠. 그럼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시대 때는 분명히 맞았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이 이스라엘의 대적은 영적으로 마귀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것은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탄 마귀의 파멸로부터 건져주심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입니까? 파멸자입니다. 마귀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마귀의 소원도 있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파멸, 밤에도 소원은 파멸. 어떤 파멸입니까? 성도들을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꿈에도 소원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주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마귀의 이름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입니다. 이 아바돈, 아볼론은 똑같은 뜻이에요. 뭐죠? 멸절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입니다. 신구약에서 강조하는 마귀는 무엇입니까? 마귀는 무주경의 사자고 그는 멸절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대적, 그 대적은 구약시대에는 이집트, 블레셋, 아수르, 암몬, 모압, 이런 나라였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누구라고요? 바로 대적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우리를 하여금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도둑이에요. 우리의 좋은 것을 도둑질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게 지냈지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왕이 되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3절도 제가 읽어볼까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가는데 이 왕의 대로로 가면 편안하게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는 길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홍해 바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멈춰요. 근데 보니까 뒤에서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다시 잡아가려고 따라오는 거예요. 앞은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인이요. 큰일 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애굽의 병사들도 따라잡으려고 홍해 바다로 들어왔다 몰살했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로로 해서 위로해서 갔으면 이집트 병사 쫓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네요. 어떻게 그들을 몰살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몰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붙잡혀서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고 홍해 바다로 건너가신 것이죠. 17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죠. 근데 주변에 크고 작은 나라들이 있었죠. 그리고 큰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전쟁을 하게 됐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서 지켜나가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각종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갖가지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질병, 사고, 사업, 가정 등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어라 불어라 겨울바람아 은혜 모르는 사람에게 비하면 너는 그렇게 차갑지가 않구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겨울보다 더 얼어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노래한 것이죠. 인간이 왜 불행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암이 걸렸다가 나았단 말이에요. 내가 암이 걸렸어요. 수술해서 나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감사한 게 있죠. 뭐죠? 처음부터 암 안 걸린 거예요. 여러분, 암 안 걸린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헬렌 켈러에게 소원이 있었다고 하죠. 그게 뭐죠? 3일만이라도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감사하고 싶다잖아요. 그럼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만약 헬렌 켈러가 3일 동안 눈을 떴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를 지도해준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었던 설리반 선생님과 함께 얼굴도 보고 같이 영화관에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자연도 보고 그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 그렇지만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냥 간접적으로 알았던 사람들도 직접 보기도 하고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알았던 그 지식들이 이제 감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나 3일 뒤에 다시 돌아간다면 그것 때문에 평생 감사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앞을 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사고로 걷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분들의 소원이 있죠. 내가 건강하게 걸을 수만 있다면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고도 안 났잖아요. 사고 나고 나은 것이 감사합니까? 처음부터 사고가 안 난 것이 감사합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미국의 제리 닐슨이라는 분이 얼음의 가치다, 이런 책을 씁니다. 이 제리 닐슨이라는 분은 미국 인디애나 대학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그는 실력 있는 의사였기 때문에 부와 명예와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이혼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자살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51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미국의 남극 과학자 41명을 돌볼 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모집에 응합니다. 남극에서 대원들의 건강을 보살피다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되죠. 자신이 암에 걸린 거예요. 남극에서 죽어갑니다. 이 소식이 미국에 보도가 되어서 미국의 정부가 그를 치료를 합니다. 남극에서 데려가서 대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99년 10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양하면서 그가 쓴 책이 뭐냐? 얼음의 가치다. 이 책에서 핵심 얘기는 이거예요. 잃어버린 감사를 수기로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불행했던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혼하는 등 감사를 몰랐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더니 자신의 삶이 얼음에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얼음에 갇히고 싶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잊으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얼음이 녹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대적에게 건지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든 육체에 식물을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25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은 대체 누가 썼을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께 굉장히 감사를 많이 합니다. 모든 구절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구절에 어떤 이에게, 오늘 본문은 식물을 주신 이에게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식물을 주신 이가 누구죠? 바로 여호와 아니십니까? 모든 육체에 식물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육체는 무엇을 말할까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식물은 양식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심을 감사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볼까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죠. 그런데 광야에 먹을 게 있나요? 거의 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고 삽니까? 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 주셨다는 거예요. 거의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배고파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합니다. 제가 어릴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가 먹고 싶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을 내려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룻길은 32km를 보통 말하거든요. 2규빗은 한 규빗이 한 45cm, 2규빗이면 한 90cm에서 한 1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느냐 하면 한 32km에다가 한 1m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의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감사가 있었습니까? 나중에는 당연시 여기잖아요. 현대인의 질병이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오는 것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하고 육체까지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각종 스트레스와 육체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황수관 박사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신바람 건강법을 만들어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황수관 박사님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유스트레스는 기분 좋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스트레스가 나오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웃음이라는 거예요. 디스트레스는 나쁜 일로 온다는 거예요. 이 황수관 박사님이 사람을 조사했더니 한국 사람 100명 중에 20명이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명 중에 1명이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4명 중에 1명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스트레스가 많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신바람 건강이라는 거예요. 웃자는 거예요. 웃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월화수목금토일 웃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 웃고,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웃고. 참 멋지죠? 여러분 일주일에 얼마나 웃으십니까? 다른 사람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은 웃는 얼굴이십니까? 아니면 인상스러운 얼굴이십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이다, 양약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웃어보세요. 감사해보세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황수관 박사님 말대로 하면 항상 웃어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먼저 웃으세요.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요. 일단 웃으세요. 웃을 수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웃잖아요. 저는 배우를 보면 그거 참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지금 슬퍼요. 근데 대본이 웃으라고 하면 웃잖아요. 나는 기뻐요. 근데 대본에서 울라고 하면 울잖아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잖아요. 인간에게는 이 의지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은 불행을 선택하십니까? 행복을 선택하셔야죠. 왜 불평을 택하십니까? 감사를 택해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셔서 감사한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 수 있는 식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죄 심리학자 소퍼 박사가 조사를 했더니 형무소와 수도원의 차이가 있더랍니다. 형무소에 가면 하루 종일 불평과 요구만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좋지 못하다, 이게 좋지 못하다, 이걸 달라, 저걸 달라. 그런데 수도원에 갔더니 하루 종일 감사와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일까요? 감사 기도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 웃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레이만이라는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1917년 어느 날 아내가 도시락을 줍니다. 이분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알잖아요. 시골에서 목회하면 대부분 가난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목회도 해야 되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낮에는 치즈 농장 일을 합니다. 어느 날 도시락을 열었더니 거기 안에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바다가 먹물이고 하늘이 두루마리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적으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글을 가지고 시를 씁니다. 그리고 곡을 붙였습니다. 그게 뭐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새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 부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감사 찬송, 그 노래는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셨습니다.
꽃들에게도, 새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잖아요. 오늘 저는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남과 비교해요.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비교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정 비교하려면 여러분보다 좀 어려운 사람과 좀 비교하세요. 저는 비교를 잘 하지 않지만 정 비교를 해야 되면 저는 저보다 조금 못한 사람과 비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제 저를 보면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할까? 주변에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저는 생각하죠. 아니야. 나보다 몸이 약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야. 이 정도라도 건강을 주셨으니 감사하지. 제가 예전에 눈이 좋았는데 지금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아, 안경 끼는 게 불편하다. 나도 라식 수술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 아니야.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눈 나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지. 이렇게 안경 쓰고 앞을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좋지요. 그러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자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볼 수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는 걸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걸 감사하고 남과 비교할 거 없어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감사의 치수가 높아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양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자하심이 영원함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26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136편을 보면 각 절의 끝에 꼭 삽입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26절의 마지막 절에서 다시 종합해서 언급하죠. 아주 특별한 형태이죠. 모든 문장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가 무엇이죠? 인자는 사랑, 친절, 자비 등 값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자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답니다. 여기서 영원하다는 것은 성도들의 삶에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언제 사랑하십니까? 과거에 사랑하십니다. 언제 사랑하십니까? 지금 사랑하십니다. 언제 사랑하십니까? 미래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시편의 표현대로 하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잴 수가 없어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기간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 불확실한 시대인 것 같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이 보험을 많이 들죠. 요즘에 보험을 안 드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왜 그렇죠?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건강한데 혹시라도 암이 걸릴 수도 있고, 내가 지금은 건강한데 나중에 치매가 걸릴 수도 있고, 지금은 건강한데 사고가 나서 집에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이런 보험들을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보험을 든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에 그냥 약간 위안이 되는 정도겠죠. 그리고 물질은 어떻습니까? 부익부 비익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자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중산층은 무너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많은 나라도 또 미국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에 가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노후는 어떻습니까? 내가 젊을 때는 살았는데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노후를 생각하면 앞이 깜깜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불평촌이라는 마을과 감사촌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불평촌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조사했더니 특징이 있더랍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불평, 원망, 다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촌에 갔더니 그 사람들은 특징이 있더랍니다. 그들은 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좋으면 좋아서 감사하고, 안 좋아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았더니 대부분 부유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닌데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체로 보면,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들이 감사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보면, 예외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불평하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정신건강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불평하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저를 한번 돌아봐요. 만약에 내가 사람을 만나요. 만날 때마다 남에게 대해서 나쁜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사람이 만나서 좋은 얘기 듣고 싶고 좋은 얘기 하고 싶은데 저 사람 만나면 맨날 입만 열면 나쁜 얘기만 하면 그 사람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붙겠습니까? 붙으면 같이 불평불만 좋아하는 사람만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불평불만만 듣다 보니까 정신이 피폐해지지 않겠느냐고요. 그리고 매사를 나쁘게 보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실패할 확률이 많겠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유대인의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가질 거 있잖아요. 그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를 보면 지금보다 가난했을 때도 있고 지금보다 좀 넉넉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려고 하니까요. 어려울 때도 감사가 되고 넉넉할 때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불평하려고 하니까요. 어려울 때는 어려우니까 불평하고 좋을 때는 좋아도 불평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노예생활하던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들에게 감사가 없어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평만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염려는 누가 줍니까? 마귀가 줍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내일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구하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지 못한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미래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모든 문제를 여호와께 다 맡기십시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제가 좋아하는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가사에 이런 말이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이라는 행복한 곳이라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맞습니다. 가난해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늘나라예요. 부유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늘나라예요. 건강해도 아파도 문제가 있어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여기서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충분히 해도 될 만큼 그렇게 많은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감사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사할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9.11 테러를 아시죠? 저는 이 9.11 테러를 보면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테러 때문에 미국이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 더군다나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도 무너지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조사를 했더니 미국에서 테러 사건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42%나 판매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미국, 우리나라는 강하니까 적들로부터 안전하겠지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안전한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를 도와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내게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감사할 게 수도 없지 많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는 도둑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도둑이 바로 마귀 아니겠습니까? 이 아볼론, 아바돈, 우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려면 먹어야 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심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는데 감사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보호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